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을 왜 못 믿습니까?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왜 당신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말을 못 믿어?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좀 입장에서 얼마나 신뢰하냐 이거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에 당신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말을 못 믿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냐고요. 만약 이게 좀 조금만 각도를 달리 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죠. 어떤 이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관계라고 본다면 이해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를 못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겠냐 이거죠. 전혀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나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못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얘기를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냐 이거예요. 좀 바꿔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당신에게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왜 못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진실성과 여러분의 그 정직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거기에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절대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좀 구린내가 나고 적어도 자기를 신뢰할 만한 뭔가 그것이 보여지지 않거나 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닐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는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당신은 조금 뭐가 좀 다르네요. 혹시 종교가 뭐세요? 물었을 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시냐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분이 그렇죠. 역시 다르군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누구예요. 직분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그분에 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 목사인데요. 이렇게.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묻기 전에 그것을 표현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혹시라도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끼어 팔아서
나를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없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속에서 조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좀 달라요. 당신은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많은 사람과 이해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은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물었을 때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그분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끼워 팔아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접해본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성향이. 어떤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어떤 현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현상적인 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니까.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에게.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되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돼 있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도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평가할 때도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이 이 정도 저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평가할 때 특별히 교회 평가도 똑같아요. 교회 평가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물어보지 않고 몇 명 모여요 라고 해서 평가를 해버려요. 저는 어떤 많은 목사님들 성도를 만나보는데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요? 라고 그거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숫자 논리, 숫자 싸움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면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섬기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질문이 돼야 됩니까? 이게 질문 내용인가, 이게? 본질적인 것보다는 즐거운 교회란 교회는 어떤 걸 추구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몇 명 모여요 해서 몇 명이라고 하면 이미 정리가 끝나버려요. 거기는 능력 없는 교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거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개인을 누군가 평가할 때도, 여러분도 다른 분들을 평가할 때도 본질적인 것보다는 현상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 이걸 보고 어떤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도 인간의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신을 인식한다 또는 믿음을 인식한다는 이 말이 정말 가능한 질문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만큼 능력이 있냐고요. 실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음을 또 어떤 평가할 수 있으면 진리에 관해서 내가 인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만큼 거룩하냐 이거예요.
제가 좁은 소견이고 성경의 지식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냐 평가하냐 문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공부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규정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지식과 우리의 잣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좀 이런 우를 좀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을 인식하는 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에 그 믿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자체도 숫자로 어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할 수준이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자에 집어넣어서 또 규정에 집어넣어서 너는 30점, 너는 50점, 너는 90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결정하고 규정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믿는다는 것에 관해서 한계성을 가진 인간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그 고백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 지금 믿고 있어 우리가 모두가 다 공의 저분은 천국 갈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그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의 접근성은 하는 것은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달라. 너희들 보는 거 다르고 나는 사람 중심 봐. 다시 설명하면 그것은 내 소관이야 그 말이잖아요. 내 소관이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한 만큼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자체다고 그 자체. 그 고백한 그 자체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체 그냥 하나님이신 그 자체.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또는 입으로 시인만 하게 되면 마치 천국 티켓을 무임승차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과연 그게 맞나요? 내가 지금 고백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어떠느냐의 문제는 아버지 몫이잖아요. 우리는 고백할 뿐이에요. 그 고백에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버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천국의 티켓을 무임승차한다고 하는 견해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옥 자식일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주님이 궁휼하신 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옥 백성에서 이렇게 업시켜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부분,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썼는데 문법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신실하신 의가 저와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 구원의 주체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이 전달돼 신실한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하시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여기에요. 여기에. 여기가 정점이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숙도나 헌신, 봉사하는 것들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의가 저와 이름을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불과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좀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성경이 맞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다움에 관해서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또 주님이 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딱 스타트하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 에덴 동산 쪽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할 때에 우리 다바로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길을 가시와 엉겅퀴로 다시 설명하면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검으로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고요. 누구도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던 그 부분이 열린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란 말이 좀 표현이 좀 고급스럽게 표현됐지 굉장히 이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나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명예나 모든 성공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버리고 나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예배 나오시오 기도하시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무임승차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출발점에 서 있다. 이제 앞으로 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전번에 새벽 예배 때도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뭐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죠.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자, 공부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구절이네요. 예, 에레미야 5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믿어라가 아니죠. 믿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예배당에 부르신 목적이 뭔가면 구원받았어, 그래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녀봐라. 거기서 한 사람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줄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거. 이번 주에 우리 고난주간 출발하는데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신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좀 바짝 나고 이러다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정신이 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네요. 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우리 전번에 지난주에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그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이렇게 장막을 쳐주셨어요. 텐트를 쳐주셨어요. 은혜의 보자기. 은혜의 보자기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감싸주셨다고요. 이 은혜를 깨달아 버리면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시다. 다시 설명하면 성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덮으셨다고요. 성막으로. 장막이라는 말이 성막이라는 거 그렇죠. 다시 설명 우리 요한계시록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나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싸매어 주셨다고요. 가려주셨다 이거야.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의 그 가치라고 할까요? 그 표현이. 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는 물질적인 잣대에 의해서 여러분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 쌓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존재가 그 정도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약점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 약점을 한번 보이게 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온갖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보자기로 성막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감싸주셨대요. 그러니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인데 왜 네가 나약해? 왜 어떤 물질적인 잣대 그것 때문에 네가 의기소침해? 너는 그런 것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계시록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장막을 치셨다라고 됐다고. 장막. 다시 설명은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었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은요, 목사님 배고픈데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게 부족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멀리 깊고 높고 정말 영원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딱 틀이 박혀서 거기서 나를 보니까 목사님 성경 말씀이 틀렸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 3절에서 동일한 그 말씀이 됐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결국 교회 얘기가 사람 얘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인가요?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교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중심이고 이게 항상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세요. 물론 여기에 제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 오실 때 누가 과연 그 예수를 맞이할 것이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천국 가는 문제는 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겠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성막이 되어주셨다. 그런 설명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언제 제가 그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설명할 때 이런 설명했었죠. 마늘을 간장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늘 장아찌.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본질이 바뀌었어요. 마늘이었는데 간장 속에 집어넣으니까 일단 마늘 장아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장아찌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인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우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이들이 뭐가 됐는가 하면 마치 마늘이 장아찌가 된 것처럼 사람도 아니고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이. 갈라디아 3장 27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이 저에게 딱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의 무슨 의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하나 딱 입혀주셨는데 의의 옷, 그 신실하신 의, 거룩하신 하나님 쓸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우리는 띠를 냈다 허리에다 하잖아요. 가슴에다가 금띠를 띄었다. 이때 당시 우리는 지금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말을 들으면 왕 그렇게 이해했다고. 왕.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다 금띠를 띄었네. 아 왕이 오셨네. 이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왕 대신 또 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다시 설명하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또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중직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1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왕이신 그 주님이 너희의 구세주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하시고 다시 설명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심판자로서의 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분이 일곱 금초대사에 딱 서 계신다. 다시 설명하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 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 인용해 온 말씀인데 다시 설명하면 정리하자면 그래요.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신 그 주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건데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인용한 부분인데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자로서 오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 계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맞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광과 위엄과 심판자로서 다 칼을 들고 심판자의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분 맞이하기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하는 것들이 소홀해서 되겠냐 이거죠. 지금 소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소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에 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겠다고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불꽃처럼 지켜보신대요. 이렇게 저렇게 다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할 자들은 심판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시는 것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보게 되면 제가 중급반의 공부를 좀 해드렸는데 홍의를 입고 앞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받을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들을 다 당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피 한 방울 튀지 않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런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좀 이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홍의를 입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핑 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감동이 막 밀려온가 이렇게? 막 밀려오냐고 이게. 그냥 그 2000년 전에 있었지. 과거형. 나도 한때는 그랬지.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면 그래 나도 과거는 그랬어. 과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감찰하신 눈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아들들의 유언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꿈 얘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그렇지만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사야 63장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단 말이죠. 이사야 63장에 보니까 그 옷에서 피가 튄다라고 되어 있다고. 피가 튄다. 오늘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금띠를 띠시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심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듣고 지금부터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홀히 했을 경우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가. 항상 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증거 삼을 만한 어떤 거, 누군가가 여러분을 증명해 줄 만한 그 무엇,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경우는 참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웠던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중심이 되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훨씬 복일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복일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복이라 볼 수가 없어요. 평안하고 안전해서 기도가 나온다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축도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럴 만큼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한 듯 해야 되고 뭔가 좀 문제가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오죠? 목사님 그게 무슨 복이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거든요. 지금까지 성경 역사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주어 보니까 만족하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래 된다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럴 만큼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하실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막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전, 교회와 교회 사이에 발을 딱 밟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부분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 부분만 여러분이 인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신 날 여러분들은 기쁨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